그래서 부활절은 뭐냐면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나누세요. 시작.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 또 영어 하시는 분 해피 이스터. 시작. 얼굴은 그런데 발음은 본토백의 발음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실패했던 율법을 이루사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사망을 패하사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값없이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 내 육신의 눈 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눈 더 밝게 하사 세상 빛에는 눈 멀게 하신 대신 신령한 것에 더욱 밝아지게 하신 부활의 아침, 이제 당신을 바로 보게 하는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시 정결케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니 다 이루었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게 하소서. 어둠이 내려서야 별이 보이듯이 고난을 만난 나는 드디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운 능력으로 내 고통의 뿌리를 거두소서. 찬빛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길이고 진리가 되게 해주셔서 내 속에 영원히 부활하여 살아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소서. 아멘. 예, 눈 뜨고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되시죠. 예, 목회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혹은 예수를 반대하시던 분들이 살아나리라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기대를 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목숨의 위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지금 당장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잡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승천하사 다시 백이신문도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들이 부활절을 만난 마음만큼 즐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디서 전해 듣고 무덤에 안 계시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서 또 베드로에게서 전해 듣고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저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구나, 대단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만감이 교차될 것입니다. 이거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살아났으니까 우리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당장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일 텐데 지금 집 걱정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대쯤에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마라는 제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가룟유다 빼고 1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마는 거기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도마입니다. 항상 부활절 되면 걔는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원래 드셨습니다. 뭘로 웃겨드릴까 했는데 갑자기 도마가 생각이 나서 또 웃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마는 항상 믿음 없는 자야. 너는 왜 나를 만져봐야 믿니? 어?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믿음이 있는 자라도 항상 그 문장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도마는 부활절만 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도마 위에 올라가니까. 자, 제자들은 지금 마가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잖아요. 지금 기뻐해야 될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우리 같으면 선생님 살아났어 그럼 막 나가서 복음 전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무섭습니다.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쁘셔요. 바쁘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쫓아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문들 닫았더니, 그 다음에 맞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오셔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영혼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자녀가 얘네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얘가 또 유치원 가서 좋은 친구 못 만나고 나쁜 선생 만나면 어떻게, 막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세종에 이사는 왔는데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데 벌써 7교회를 갔다 온 거야. 상가교회, 지어진 갔다 와서 지금 여기 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두렵다고. 세종은 이렇게 등록할까 말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꿈의 교회 가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LA에 갔다가 저희 아이들 둘 데리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수속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검색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히 생각이 나서 내 소지품 다 가져가나 했는데 검색대 위에 이제 핸드폰을, 셀룰러 폰을 올려다 되잖아요. 근데 셀룰러 폰이 없어진 거예요. Where is my cellular phone? 이게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된 거. 아무리 줘도 없는 거라.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뭐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카톡 친구가 3,200명인데 난 제일 기분 나쁜 게 손주뻘 되는 애들이, 저는 뭐 손주가 없습니다만 아이가 막내가 20살이니까 아직까지 저는 뭐 젊죠. 근데 친구 맺기 할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이 새끼야, 내가 네 친구냐? 왜 친구라 그러니? 좀 친구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근데 하여튼 친구 맺기. 왜 이렇게 페이스북도 전부 친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맺기 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날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두려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검색대 통과하면 이제 못 나옵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한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내 속에서 부활한 능력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 하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생겨요. 아무리 그들이 친구 몇 개 하고 나를 친구라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너랑 나랑 친구하자. 우리 맨날 친구 몇 개 하냐? 아버지 몇 개 해야지. 스승 몇 개 해야지. 근데 내 속에 갑자기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그것을 내가 느낄 때, 이게 평강이구나. 아니, 핸드폰 없어지면 어때? 다시 또 3,200명에도 다시 서로 처음 다시 치면 되겠지. 자기네들 아쉬우면 또 친구 몇 개 해서 또 들어오겠지. 3,200명 친구 몇 개 또 하려니까 두렵잖아요. 아들아, 나 어떡하냐? 핸드폰 없어졌다. 그래? 아빠가 기다려봐 그러더니 막 자기가 이제 티켓팅 하는 대로 이제 뛰어간 거야.
근데 갔으면 빨리 뭐 찾아서 앉아서 또 문자를 줘야 되는데, 딸에게 문자를 줘야 되는데 또 그냥 함흥차산에 간 다음에 오질 않네. 모든 아들은 가면 함흥차사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기숙사 가도 함흥차사야, 장가 가도 함흥차사야. 네? 네. 답을 줘야지 불안할 거 아니야. 답을 안 주는 거야. 그때 계속해서 주여 우리 아들이 내 핸드폰을 찾아오게 하고, 그걸 어떻게 찾아오고 해서 그 미국 땅덩어리 그 넓은데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포기해.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포기하세요 그냥. 근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속에 있는 이 경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 속색이고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직까지도 소리 지르는 남편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건 구시대 사람이죠. 신시대 사람들은 그래. 우리 게 젊은 부부들 보니까 얼마나 부부끼리 우애가 좋고 그 젊은 부인을 위하는지 보면, 보세요. 다 유아실 때 보면 전부 아기들 남자가 업고 있지 여자가 밥 먹이고 업고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전부 남자가 아기 업고 뭐 젖만 못 먹이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젖 먹이는 거 빼고는 다 하셔야 돼요. 세종원누리교회 이런 거는 훈련된 사람들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만 아멘해, 남자는 아멘 안 하고. 참 이상한 일이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아들이 이 핸드폰을 들고 오는 거예요. 막 달려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비행기 모드로 하기 때문에 문자가 오지 않고 나에게 아무리 문자를 보내달라 해도 오지 않는데, 유아실에서 동시상영 예배를 보고 싶으신 분들 꼭 카카오톡 들어가서 세종원누리교회 외치면은 카카오톡 TV에 뜹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금 꺼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이걸 갖고 뛰어오는. 왜? 우리 속에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돈도 그렇고 자녀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평강이 끝까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찾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줘요. 저는 뭘 잊어버린 것 같아. 제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린 것 같아 할 때는 그냥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찾아와요. 다른 사람만 고생이지 뭐. 나는 고생 안 해.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네. 다행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검색을 통과해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가져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리고 사는 놀라운 능력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평강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평강의 능력이 있어. 네가 내 마음을 아무리 어지럽혀도 나는 깨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난 널 절대 미워하지 않아.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왜? 평강이니까. 그 사람 속엔 평강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우린 뭘 잘났다고 감옥에 연달아 가시는 분들 보면 무슨 깨소금 마신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 감옥에 계신 분들의 죄를 바라보거나 내 죄를 바라보나 같은 거예요. 왜냐? 감옥에 가신 분이나 조금 늦게 가시는 분이나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천국 못 가요. 죄의 경중이 혹시 있으면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죄를 뉴스를 보면서 졌습니다. 정죄의 죄를 졌어. 이 시간 평강이 들어올 때 정죄의 죄도 다 떠나갈지어다.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정죄를 받으리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셨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때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가 겪으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모습. 예수님은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고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너희들의 죄를 가져갔다. 내가 고난을 안 받았으면 너희들의 죄를 가져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드디어 내 죄가 사해짐을 깨달은 제자들이 기뻐하고 와, 기쁘다. 예수님이 내 고난을 다 가져가셨네.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너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느껴질지어다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물론 교회의 싸움은 99.9% 담임 목사에서 시작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괜히 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 담임 목사의 실수라고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이 분열되고 싸우면 안 돼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가져가셨는데 교회에 고난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저들이 기뻐하더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또 보내시고, 너희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기 위해서 이 성령을 준다.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냐 하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에 그냥 가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이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승천한다.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지. 어저께도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그 분들도 전도했어요. 그런데 왜 식당의 사람은 다 주일날 아침에 일하는지,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날 아침 내가 여기 식당에 몇 번 왔어요. 내가 이거 전도하려고 몇 번, 사실 몇 번 안 갔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은. 내가 사실 우리 교회 교인 식당 가야 되는데, 장어대가도 가야 되고 메일인도 가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또 세종로도 가야 되고, 또 세종 맛집도 가야 되고, 또 꼬꼬닥 치킨집도 가야 되고, 다 우리 교인들 집에 가야 돼. 내가 왜 여기 왔겠어? 당신 전도하러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일을 해서 안 돼.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지금 부활절인데 교회 오셔야지.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냐? 상처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평강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치유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고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네 고난을 다 가져갈 자야.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자야. 그것이 뭐냐면 왕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고난을 보여주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내가 너를 다스릴 권한이 있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면 나는 그 사람을 다스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지 못하는 한 나는 그 사람을 대신 져줄 왕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기는 딴짓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졌어 하면서 고난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모름지기 아빠 엄마가 되었다는 분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가를 자녀들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힘든데도, 엄마가 막 이혼하고 싶은데도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빠가 미워 죽겠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있는 그 엄마를 보면서, 때로는 아빠를
아빠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엄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빠를 보면서, 때로는 엄마를 보면서, 때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때로는 식구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왕권의 다스림의 능력이 부모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너희가 뉘제는 사하면 사해준다는 천국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는 뭐냐면 제사장적 권한입니다. 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천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서 그의 병을 고친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 말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너를 들것에 메어 내려놓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직 죽고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죽고 저들에게 부활하면 내 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죄 때문에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메어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 친구가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해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저들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기 전에는 내 친구를 들것에 메어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질지어다.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느껴진 자들은 나 혼자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들것에 메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주여 얘가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갑니다. 네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면 담당하여야 될 것이요 저들의 죄를 가만히 두면 저들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냐? 먼 미래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처럼 되어서 자기 친구를 들고 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보시고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것은 제사장적 권한, 저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평강이 넘치는 복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고난을 짊어진 두 번째 복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복은 내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권한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